생각해보고 싶은 주제는 고난입니다. 주님은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계의 무게를 짊어지는 것도 힘든데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하기도 하죠. 미랄처럼 썩어지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썩어지는 것이 싫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가진 인생의 짐도 버거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짐을 짊어지는 것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을 기대하고 신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생의 무게에 신앙의 무게까지 더해진 그런 것 같은 무거움을 느낄 때가 있죠. 혹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거운 분 계시다면 계속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짐을 벗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 짐이 질만한 짐인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에 저울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저울에 달 무게추는 오늘 함께 읽은 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수많은 대조들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달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먼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달아보십시오. 어느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우십니까? 막연한 질문이죠.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란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맨스일 수 있고 집과 차, 사회적인 지위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은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무엇이 여러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로 마음이 기우십니까? 두 번째 달아볼 추는 16절입니다. 보시면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속사람이 중요합니까? 겉사람이 중요하면 낡아지는 것이 싫어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속사람이 중요하면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돈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를, 시간을 어디에 주로 사용하는지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사용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는 영혼을 위해 사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은 선물을 할 때 포장지에 돈을 많이 쓰는지 아니면 내용물에 돈을 많이 쓰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선물보다 포장지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 없겠죠. 그걸 바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저울은 어디로 기우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달아볼 저울추는 17절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잠시와 영원을 여러분의 마음의 저울에 달아보십시오. 잠시가 중요한 사람은 지금 편하고 좋은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영원이 중요한 사람은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을 견딥니다. 이 말은 잠시의 저울이 기우는 사람에게는 영원을 위한 환난, 고난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영원에 마음이 기울어지면 영혼을 위해 잠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저울은 어디로 기웁니까? 잠시입니까? 아니면 영원입니까? 근데 이제 여기까지 저울추를 모두 달아봤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고난에 대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과 그리고 주님께서 각자 짊어지라고 말씀하신 십자가에 대한 무게감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할 때 인생의 무거운 짐과 자기 십자가를 벗게 할 수는 없지만 질만한 짐인 것을 알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왜 많은 교인에게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될까요?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 잠깐 겉사람의 마음의 저울이 기울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사람은 겉사람을 위해서 모든 힘을 기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까지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은 인생 속에 만만치 않습니다. 늘 시간은 부족하고요. 늘 돈은 부족할 것입니다. 또 살기 정말 힘들죠. 저녁이 되면 녹초가 됩니다. 하루가 지날 때 언제 기도할 수 있는지, 또 언제 말씀 볼 수 있는지 시간은 정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저울이 기울어지면 인생의 짐도 너무 무겁기에 잠시 예수님을 위한 환난은 더욱 무겁고 그리고 귀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계를 위한 삶을 무시하거나 경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잠깐 겉사람의 마음이 기울어져 그 상태로 생계만을 위해 살아갈 때 신앙,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기도, 그리고 말씀을 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이 볼 때 마음의 저울이 보이지 않는 것, 영원, 속사람으로 기울이면 잠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환난, 고난, 십자가, 그리고 희생, 섬김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집니다. 여기에서도 오해하지 말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출산을 하는 고통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환난은 영원한 영광과 연결된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고통인데, 그래서 그 고통의 감각은 분명한데 해산의 고통은 기쁨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어린 양의 길을 뒤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 길은 참 고단한 길이죠. 정말 많은 사람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요? 아니, 세상에서도 겨우 버티고 사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요? 너무 이 말씀 무겁습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해석하는 게 현대에 더 맞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실 이 말 자체는 마음이 어쩌면 보이는 것에 너무 기울어져서 한 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헌신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말씀이 너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저울이 보이는 것, 그리고 겉사람, 그리고 잠시에 너무 빼앗겨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의 짐이 가벼울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자꾸 무게추를 덜어내면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능하면 가벼운, 그리고 작은 십자가를 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전혀 반대의, 전혀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중한 것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중한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함, 그리고 그 속사람, 궁극적으로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거움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걸 볼 때에 상대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짐도 가벼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짐 또한 우리가 짊어질 만한 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우리의 모든 짐,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과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